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오늘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멘이 적으시네요. 은혜롭죠, 여러분? 은혜가 좀 더 이제 풍성해지려면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기엔 여기 아직 찬양대를 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가운데도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좀 같이 기꺼이 동참하셔서 우리 찬양대에 또 함께 찬양하시는 또 찬양대에 또 지원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멋진 잔치 분위기와 같았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의 절기상으로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야, 나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매년 이 날을 기념해서 좋은 날로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되새겨 보면서 또 우리에게 복된 그런 은혜의 되새김질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전통에 의해서 오늘 이 날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명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맞이하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 방문은 아주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약하며 오시는 방문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방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의 감정은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요, 과거에 한 60, 7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인 선양하고 메달 따고 우승하고 오면은 꼭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 세종로 한가운데서 카퍼레이드를 한 것을, 그걸 저도 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차에다가 멋진 꽃장식을 쫙 하고 꽃 목걸이를 하고 손 흔들면서 막. 요즘은 그런 거 하자고 그러면 에이 뭘 그런 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뭔가 멋진 환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도 그런 환영의 모습 가운데 카퍼레이드를 하듯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면은 멋진 백마라도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백마 탄 왕자님이 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은 좀 어울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환영합니다. 나귀 새끼에 위에다가 겉옷을 깔아서 그분을 타시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밟고 오게 하시고, 또 나뭇가지를 깔아서, 종려나무를 깔아서 들어오시게, 최고의 그런 존칭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실은 굉장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또 수십 년간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복구해야 되고 재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지만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여력이 없었죠. 여전히 제국의 힘이 이 예루살렘에 미치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받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상황과 오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옵니까?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요. 야, 그럼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우리를 이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이구나 라는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지 못하게 하라고, 잠잠하게 하라고, 책망하라고 막 말하기도 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외쳐서라도 나에게 외치게 할 것이다. 그 외침이 무엇이냐?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이요, 아람어로 오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외쳐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호산나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과 테러,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무서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오죠. 지난 주간에도 시리아에서 화학 폭탄이 터져서 정말 어린 생명들이 안타깝게 죽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라는 이 악한 권세가 이 세계 가운데 너무나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런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주기도문의 한 구절과 같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외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죠. 권력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이 호산나 외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외침은 뭔가 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흥분감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호산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외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호산나 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에요, 이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떤 쇼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호산나의 방법은 바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 주셨고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들이 지어주는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치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와서 말바구발에 적들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답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가장 강력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때의 힘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가실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방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뭔가 멋진 혁명을 일으켜달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나서서 막아보려고 어떤 제자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행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칼을 쫙 꼽아서 나를 따르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러실 줄 알았더니 칼을 딱 집어넣으시면서 칼을 쓰면 안 돼, 이러니 얼마나 참 고구마 같은 속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채찍을 맞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법정에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큰 실망을, 어쩌면 며칠 전에 그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하고 외치던 자신들의 모습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결국에는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호산나의 외침에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호산나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뻘로 질척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서 구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지요. 가나안 땅을 막고 서 있던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침묵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냐 라며 그들을 고쳐주셨죠. 죽어서 냄새가 나가 썩어져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 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는 참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참 죄가 많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어린아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물질의 유혹과 육체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더욱더 외쳐야 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냥 물질만 풍요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복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하는 것이죠. 자연의 재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빙하들이 녹고 온난화로 인한 온갖 이상 기후들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교회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간절한 때입니다.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외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호산나 외치며 그런 응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들이라도 외쳐서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호산나 주님을 외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